안녕하십니까. 신지균 목사입니다. 신지균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매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는 있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 1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로 그렇게 엮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그것도 이사야의 예언.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말라기 3장 1절이나 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을 예언한 그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말라기와 이사야 예언입니다. 근데 왜 이런 예언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부합된 인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그 복음에 가장 합당한 자,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열리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마가는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그 사상을 쪼갠다면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는 마가복음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사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희생과 그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즉 마가복음을 보는 키, 마가복음을 풀어가는 키가 되는 것이 바로 10장 45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의 삶의
이 삶이, 즉 십자가의 삶의 모델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사상과 세례 요한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볼 때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삶을 미리 보여준 사역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사야나 말라기가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냐면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을 회개시켜서 복음을 받도록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은 뭐냐? 바로 일관성 있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십자가의 삶을 보여준 것은 그것은 그림자다. 즉 세례 요한은 십자가의 삶을 보여준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역의 통로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살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의 삶은,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은 그의 삶은 그림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두 가지로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죠. 하나는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자, 메신지죠. 하나는 보이스입니다. 소리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신저가 될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이 외치고 싶은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소리였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은 자신 속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사명자이죠. 즉 사명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러분 참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외치고 싶은 그 소리를 세례 요한은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오직 목과 입만 빌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다. 그럴 때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만 빌려드린다 해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입만 빌려드린다 해서 그것이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도 영혼도 실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지 녹음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가 외치는 소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 정체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그렇게 품고 그 소리가 되어지고 메신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은혜롭고 그런 행복한 시대였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시대는 세례 요한의 주위의 환경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이죠. 이런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 성경책을 보면은 한 장이죠. 말라기를 넘기고 나면 바로 신약 성경이 와서 마태복음 1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장, 종이 한 장입니다만은 그 시대는 약 43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그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참 신기롭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라기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나서부터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 4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430년의 그 기간은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여러분 세상의 열강들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교적으로 어떤 예언도 없었고요. 이 43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그야말로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가장 마지막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 또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환경은 그렇게 훌륭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서 세례 요한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결코 그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그 사명자의 삶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닌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이것은 나는 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닌 삶이다 라는 그런 정의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 시대에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서 결코 주의 환경이나 자신을 향한 아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만 그분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들, 그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들, 이런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지만은 오직 그분의 주파수, 그분의 하늘 소리에 음률에 맞추어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소리가 되어졌고 메신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나는 내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식수입니다. 의식수, 물, 우물 전쟁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의 구조에 있어서 의식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무엇일까요? 주가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있어서 의식주는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그 안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이것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이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가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부수적인 것을 여겼다. 철저하게 뛰어넘었다. 이것이 사명자이고
이것 우리 또한 적용해야 될 사명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오직 복음과 그분의 길을 위해서 주의 길을 평탄하고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데 자신에 있는 것들을 후차적인 것으로 여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 신약 성경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재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이 청년을 염려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차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복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고 또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주로 여기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가장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필요합니다만 이 의식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만이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사명자로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다만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작은 투명한 십자가로 살아가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십자가. 세례요한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나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는데 그는 아주 투명한 십자가로, 그림자의 십자가로, 점선의 십자가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지만은 십자가를 드러내거나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드러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 십자가는 있지만은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십자가도 세례요한의 십자가처럼 투명한 십자가, 점선의 십자가, 보이지 않는 십자가. 그래서 나는 있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